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5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마침 멀리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막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게 돼지를 치던 사람이 그 돼지떼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좀 이곳에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7절로 짧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평행 본문인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보다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엔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지방도 마태는 가다라 지방으로 나오는데 마가는 거라사 지역으로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거라사 지역으로 나옵니다. 이 거라사나 가다라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점령한 후에 요단강 동편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에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부분은 요단강 서편 그리고 지중해 반대쪽에 있는 건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쪽에 10개의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데가볼리라 그러는데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건 도시이기 때문에 10시티예요. 데가볼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살고 있었고 10개의 도시 중에 이 가다라와 거라사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북쪽에 가다라 지역이고 남쪽에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이제 이제 지도를 이제 옮겨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나왔는데 2,000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와 가다라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평행본문으로 이제 같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라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귀신은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봐야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미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 더러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승에 맴도는 걸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 이렇게 봐야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신강교회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근데 아마 그때는 전도사였을 때, 뭐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전 남자 한 분이 기도원으로 40일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서 전도사님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가서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 만에 좀 깨끗해져서 제가 그 아내로부터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내로부터 뭐 잘은 못 먹었지만 이제 돼지고기가 아니라 개고기라고 하면 안 돼. 보신탕을 대접해서 먹고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40일 금식했으니까 힘이 없어서 이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누워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너는 이긴다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막 마귀들아 뭐 싸울지라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아내에게 내가 너는 이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악한 영이 하는 얘기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아마 자기의 힘으로 자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 철야기도 할 때 젊은 세대에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옷을 벗는 것도 제가 봤고요. 이게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무덤 위에 살았어요.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공동묘지에 살았다는 것은 이거 뭐 가족들이 거의 뭐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하도 싸나워서. 근데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서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가 가다라 지방에 가시다 귀신 들린 자 둘이 여기는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이게 중요해요.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뭐 냄새도 나고 사납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난폭하고 말도 거칠어요. 말하는 것도 보면 얼마나 또 괴력을 지녔는지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놓는 거 봤어요. 막 장롱도 내놓고 뭐 차단스도 내놓고 막 밖에다 그냥 계속 내놓는 거예요. 혼자서. 그때 그 아줌마였었는데 여자였었는데 엄청 힘이 세서 혼자서 막 짐을 내다 놓는 것도 이거 다 이거 귀신의 악한 영의 힘입니다. 이 악한 영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이 강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데 저는 이건 뭐 제 객관적인 주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모태신앙 갖고 있는 사람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뜨거운 체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은 좀 영적으로도 강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모태신앙한테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막 열정적으로 뜨겁기는 한데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죠. 내 자식이었는데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건 옛날에 설교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알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도교 또 부목으로 있을 때 무당이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또 두려운 거예요.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전도한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거기 가갖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과 함께 일주일 작정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작정 예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가면은 저 현관문을 통해서 어떤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혀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안 보였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면 두려우니까 목사님 좀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집에 뭐 그분이 한 50대 조금 넘으셨던 분이었었는데 뭐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뭐 딸은 이미 뭐 다 20대 된 딸도 있었고.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 새파란 목사였기 때문에 자매님이 좀 두려우면 교회에서 매일 철야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와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겨야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귀신이 그냥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이 혼령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 유다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다 심판 때 다 이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이게 악한 영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여기 등장하는 천사들 한 명이 아니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냐? 심판 날 때에 그냥 싹 잡아다가 그 지옥의 가장 끝, 가장 깊은 곳이 무저갱인데 무저갱에 영원히 가둘 것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자리를 참 지키는 게 귀신 안 들려요.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떠나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 사단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이 되는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죠. 이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악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일단은 다행이죠. 물론 예수님 만나면 일단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되는데 이 거라사 광인의 고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이 악한 영, 귀신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 지금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갖고 엎드려 부탁을 해요. 마가복음 5장 6장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님께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면 그 점괘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와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귀신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이 더럽고 악취나는 이 존재였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은 악한 영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 귀신에게 얘기를 하죠.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군대예요, 군대.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대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이 한 사람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쇠사슬도 팍팍 끊겠죠. 얼마나 힘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런데 귀신이 저항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돼지떼가 있는데 12절에 얘기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귀신이 그냥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허락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애꿎은 돼지 2,000마리를 죽여가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귀신이 더러운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도록 한 것은 예수님 심판행위다. 뭐 돼지가 그 당시에 좀 부정한 그리고 탐욕스러운 더러운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몰사라는 돼지가 몰사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신이 어떻게 몰살되는지 이거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도 있고 주석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진멸되는 장면과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군사들이 이 사탄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파멸하는 것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형론이죠. 우리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실제와 더러운 사탄의 목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미래가 멸망, 심판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다 몰살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탄은 거라사 광인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몰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거 내쫓고 이제 돼지에게 들어간 이 한 것 뭐 한 인간의 가치가 사실 돼지떼 2,000마리하고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돼지하고 비교할 수 없죠. 돼지 2,000마리하고 인간 하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요즘 제가 인터넷 통해서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 근데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주 겨우겨우 찾았는데 뭐 돼지 한 마리 뭐 한 100kg 정도 되는 거 현지 가격으로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도 2,000마리면은 10억이고요. 6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2억이에요. 어떤 데는 뭐 75만 원으로 얘기하는 인터넷도 있더라고요. 뭐 10억이든 12억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영혼이 10억보다 12억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거로 생각했지만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좀 제발 좀 떠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 받은 것을 기뻐해야지.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좀 제발 좀 떠나달라고. 물질적인 손해가 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들은 한 사람이 귀신에서 온전해진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산으로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아깝다,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쩌면 이런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도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죠. 내 영혼이 어찌됐든지 간에
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영혼을 팔더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돈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산부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술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놀러도 못 다닌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노는 것, 내가 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죠.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의 귀중함이다.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한 영혼의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악한 영을 꺾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허락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18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예수님 함께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광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사람과 자비를 베풀으셨는지 네 동네 가서 얘기하고 네 가족들한테 말씀하라. 이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우리가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너무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오늘 외쳐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합심해서 채널 끄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를 비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비 권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는 낙심의 일례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보여준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걸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괴롭다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통과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서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란을 속히 명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환란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움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날을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았어도 나를 건서 멸하지 못해 갈 삶을 내가 끝까지 섭자체부터 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뒤에 쏟는데 진노의 불로 매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역사를 참여하는 오직 하나님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들고 가는 사람의 모임이 많아졌고,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 보낸 시간이 많아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고 인천에 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 철저한 방역으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의료진 봉사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재난 시대를 막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과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 정치인들에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 따라 가난 자 부하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바라서 언론이 바라서게 하여 주시고, 경제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바라서게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죽음을 주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우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할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 교회는 베드로란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로서 이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신앙생활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하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특보로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로님들과 가정과 전대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때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이름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힘이라 성도를 향해 걸어나오시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육신제가 감히 일어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과 육을 만져서 약한 물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다해 더러운 지역과 육신을 쓰여지고 절망과 분노에 씻기고 은혜의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피는 능력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 걸려서 강하여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이 지역과 온 세계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러 먹는 모든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흩어짐 없게 하시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 임원들 차원하는 마음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성교 남성교 회장들 각 구장이 잘 세워져서 순종함으로 2020년도에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학생들 원하는 데 갖고 합격하여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부에 올라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입혀서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 결실은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보호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모님의 선한지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도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시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이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시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 붙잡아 주셔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의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셔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서 생존에 필요한 것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지 못한 가족들의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도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 영혼이 살리가 범사가 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육체적인 약함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하게 하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 시내가의 신균나무처럼 가무는 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 풀려지고 막혔던 것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병고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한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한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능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차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기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을 불편하며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동역자죠 우리 교회 아버지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신의 의사를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도 하나님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를 축복할 때 성도의 가정이 궁핍하면서 부유하며 모자며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가 하는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심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